심었다. 여기서 심었다라는 게 나타거든요. 나타는 눈, 또 테트, 아인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죠? 그래서 눈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항상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분이 영원한 거예요. 그럼 예수는 근본 누구죠? 그러면 그리스도죠. 안 보이는 분이죠, 원래는. 그런데 잠시 잠깐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육을 입고 온 것 뿐이죠. 그게 눈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테트라는 뱀이라는 숫자 9번째는 뭐냐면, 뱀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짐승으로 오는 거예요. 양으로도 오고 뱀으로도 오고 비둘기로도 오고 소로도 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동물들, 모든 나무들, 식물들은 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면에 있는 말씀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인이라는 것은 정확히 예수화가 먼저 심겨져요. 우리 안에 선악과라는 예수화가. 그 다음에 뭘로 가는 거죠?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선악과 나무보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앞서지 않아요. 선악과 나무가 먼저 와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선악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생명나무는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걸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할 때 물을 주다가 뭐냐면 사카, 쉰, 코프, 해란 말이에요. 그럼 올바른 비전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준다라는 거죠. 영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자라다가 뭐냐면 차마흐예요. 차대, 십자가를 정확히 알게 돼야, 그죠? 나로 살지 않으니까 자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헤트, 맴은 오늘도 맴 헤트는 주님의 진리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 영의 머리,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는 게 차마흐예요.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 이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해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천국께서 심지 않으면 다 뽑아버릴 것이요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뽑아버린대요. 이거는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참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떠한 행위, 인간의 어떠한 방법, 어떠한 노력으로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세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천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존재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예수가 선악과고 또한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께서 심는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1절로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갈릴리에서 그 헤롯이 그쵸 제물에 피를 섞은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난 이후에 망대를 세우는데 거기에 무화과원에 뭘 세웠죠? 포도원에 뭘 세웠죠? 무화과나무. 그렇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세웠는데 3년이 됐을 때 와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열매 없으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는? 뿌리요. 뿌리라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없는 것은 율법주의죠. 유태주의, 네, 그렇죠. 행함주의. 그죠? 그것을 3년 동안 기다려준다 해도 얘들은 절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 안에 그 무화과나무든 포도나무든 심어 놓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죠? 원래는 열매를 맺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3년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으로도 열매를 못 먹게 만들어 버린 거죠. 못 맺게. 그건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못 맺게 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 동안. 네. 왜 못 맺게 하죠? 그게 예수님도 율법이니까. 율법인데도 예수님도 실제 우리들에게 열매를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찍혀 죽어야 되죠. 3년 동안 기다렸던 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안 하고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참 열매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헤로지 갈릴리에서 그 참으로 제물을 드릴 때 사람 피를 섞어 드렸죠.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때 당시도 그랬고 우리나라 고대 때도 뭐 있었잖아요. 인신제사 했다라는 것이죠. 그건 열심히 특심한 거죠. 율법주의에 내 아들을 바치면 될라나 이런 것이죠. 그래 처녀들을 바치고 아들들을 바치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직전에 우리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진짜 심겨지는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생명나무로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축복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두르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종들에게 그 세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내는데 그들을 때리고 다 죽였어요. 그때 그 주인이 와서 그거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누구한테 주죠? 다른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른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가 된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요 분명하게 율법에 속해서 율법만 열심히 알고 살았는데 주님 올 때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올 때도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살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가 죽어야 그 살인하는 자에서 해방되는 거죠. 예수가 죽지 않으면 어떤 살인에도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살인자니까. 그런데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는 살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나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살인자고 우리의 살인자를 위해서 예수가 대표로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살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그 10계명에서도 도적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은 아무리 탐을 해도 아무리 도적질을 해도 아무리 간음해서 이 사람 만나면 좋은 게 있으려나 저 사람 만나면 좋은 게 있으려나 이걸 훔쳐 이걸 도적질하면 내가 참된 걸 가질 수 있나? 백날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가 대표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우리는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도덕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이웃의 것을 절대 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덕적인 모든 율법은 예수가 죽음으로 살인하는 것, 도덕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하는 것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확히 그리스도가 된 자들은 모든 거에서 벗어나죠. 어떤 거에도 얽매일 수가 없어요. 얽매이면 그거 자체가 율법일 테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농부와 주인과 종들의 비유라는 것이죠. 오늘 종들도 끊임없이 보냈어요. 참된 사람들도. 그런데 다 죽여요, 율법은. 그러나 주인이 와서 결국 율법의 대표인 예수를 죽임으로 영원히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명했잖아요. 심판이라는 딘, 또 영원한 재판관이라는 샤파트, 이게 하나라고. 우리를 재판하는 분도 주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심판당하신 분도 딘, 심판당하신 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할 때, 야, 예수의 죽음을 내 안으로 알아서 그리스도가 된 자는 어떠한 심판에도 끝났구나.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안에서 완성됨으로 끝났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저 구름을 보면서 예수님 저거 타고 언제 올라나 그런다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성경 66권과 함께 우리 안으로 이미 들어왔다고. 근데 그걸 기다리는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아직도 율법에 속해 있고 은혜 복음 하면서도 아직도 율법에 속해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므로 주님 보실 때는 너는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너희 안에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면 이렇게 말해요. 이 나무가 바다의 신계라, 무화과 나무가 바다의 신계라 해도 그것이 그대로 순종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를 바다가 어딜까요? 세상의 마음이에요. 거기 정확히 무화과 나무인 율법의 대표인 선악과인 그분이 우리 안에 심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심길 때, 예수가 심길 때, 율법이 심길 때는 나를 죽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음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다에 던져진 겨자씨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씨라는 건 제라예요. 제라라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다에 심겨진 의미란 말이에요. 우린 자작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바다, 땅, 하늘 다 우리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정확히 예수가 심겨지고 그 율법 안에서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나는 죽은 자가 되는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에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정확히 알게 될 때는 겨자씨 같은 믿음, 너희 안에 규정된 에무나, 그것이 정확히 너희 안에서부터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바깥의 걸 보면 요동하죠. 나라 꼴도 개꼴이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일 때는 절대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지나면 다시금 어둠이 짙어지면 여명이라는 광명은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도록 우리나라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다 허용해 주다 그런 거예요. 나라가. 이것도 인격도 허용, 저것도 허용, 공산주의도 허용.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둠이 깊어지면 여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떠한 한 사람의 지혜 속에서 다시금 이 나라가 또 세워지는 거죠. 아멘. 대한민국은 망한 거죠. 다시금 새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는 정확히 예수가 심겨지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까지를 완성이라고 얘기해 줘요. 그런데 율법주의자, 유태주의자들은 예수, 그 율법에 대해서는 그나마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생명나무가 되진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아니하니까 스스로 두려움, 스스로 여러분들 참으로 그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깥에 있는 지옥. 그래서 거기 들어간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그것을 아는 자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인자의 때는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롯 때와 같고 또 누구 때와 같대요? 노아 때와 같고 그들이 심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를 계속한 거예요. 거기서 심었대 걔들이 유태주의자들이 뭔가를 율법을. 그러나 율법에서는 절대 죽음이 있는 것이지 절단코 우리를 살려내는 게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이 똑같아요. 노아 때에도 롯 때에도 심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걸 뭘로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했다는 거죠? 율법 안에서 서로 칭찬하면서 너 신앙 좋아 나 신앙 좋아 상금 많을 거야. 맨날 그런 행위들이나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영원한 생명나무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도 않고 노아 때든 롯 때든 항상 있었네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때, 그리스도의 날로 그 세메임, 그리스도의 날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늘 한단 말이에요. 자기 행위를 쓰고 자기만큼 신앙 도전 사람 없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걸 놓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영혼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 율법은요 반드시 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
복음만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아까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포도원을 심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너희가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그런다. 여러분 열매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독이니까. 그 마녀의 사과에서 그 독사과를 먹고 죽잖아요. 그죠? 율법은 죽이는 거라니까 나를. 그럼 우리는 율법에 사니까 스스로 나에 대해서 죽음을 십자가로 넘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베드로처럼 안 돼요. 난 부인 안 할 거예요. 또 죽으면 안 돼요. 그가 뭐냐고. 그게 사람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복음 같고 그럴싸한 중심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넌 독초야 그러는 것이죠. 예수가 죽어야 지가 거기서 해방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살려놓는다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사탄아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홀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은 인간의 마음이요. 내면 속에 뿌리 잡고 있는 자아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주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주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라고 그래요. 떠돌아다니는 거 홀령들은 그건 헛개비들이라고. 그건 실존하지도 않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던져놓은 시청과 교제들이라고. 그까짓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도 그렇죠. 동방에 에덴 동산을 세우고 그곳에 그 남자 아담을 갖다가 세우고 그가 다스리게 한지라. 거기서 다스리게가 뭐냐면 오베드예요. 섬기게 한지라예요. 진리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섬기는 거.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스림의 원뜻은 섬김이에요. 그런데 왜 동방에다 세웠죠? 에덴 동산을? 동방이 뭐죠? 동방? 우리는 반드시 동방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죠? 서방으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그럼 동방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가 못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누구예요? 에덴이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를 정확히 알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현해서 나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요.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안 믿는 자도 다 예수 있어. 행위라는.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넘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율법 가운데, 저 슬로보아시 얘기한다면 우리 아버지도 죄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안 된 것이 죄인 것을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래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율법주의는 틀릴 게 뭐가 있냐고. 죄 가운데 죽는 건데. 그리스도가 되면 죄가 없네요. 죄를 없애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자녀들 앞에 여러분들 올물을 넣고 거기다 너 잡혀주고 이런 분이 어디 있냐고. 그렇죠? 참된 부모 같으면 야 너 참된 생명길로 가야 돼. 참된 그리스도가 돼야 할 때 이렇게 가르치지. 누가 율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괴로움 스스로 죽음으로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 어디 있냐고. 그런 부모가 하물며 마태복음 7장 얘기잖아요. 생선 달라고 하면 누가 뱀 주겠어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가 어떤 부모가 그러겠냐고.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율법주의자 말하는 거예요. 악한 악한 부모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복음을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니까요. 그 복음이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영의 말이지 육의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 육은 그냥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해 가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통치해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걸 알고 살잖아요. 아 이거 조금 인내하면 돼. 그럼 거기서 주님이 반드시 복이 돼. 축복이 돼. 그걸 아니까 얼마나 좋냐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맨날 무당들 쫓아가서 돈 다 뺏기고 몸 뺏기고 마음 뺏기고 하잖아요. 맞았다 틀렸다는 것은 무당들도 좌파가 있잖아요. 우파가 있고. 어이구. 어리석네. 그러니까 무당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은 반드시 욕먹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 백성은 내가 참으로 이 성산에 심으리라 그런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홍해를 건너오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성산에 심으면, 성산이 어디죠? 성전이고 산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곳, 그곳에 심어버린 것이죠. 왜? 홍해에서 그 선악과 나무라는 십자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다? 내 마음에다 이제 그리스도를 심어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율법으로 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음이요, 알아지는 게 그냥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줘도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육신의 목마름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그걸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들은요, 자기의 목마름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60만 대군을 다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거예요. 은혜를 가르쳐도 계속 싫어요, 이름.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나와 상관없이 오히려 나를 죽여 그리스도로 만들고 나를 죽여 선으로 만드는 것, 그거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되겠죠. 감사가 알아먹었으니까.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포도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은 먹지 마. 내가 열매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4년째 돼서 열매는 있을 텐데 너희는 기다려서 5년째 돼서 열매를 먹어버린다. 보통 나무는요, 심은 지 3년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비유예요. 세 번째 것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네, 다섯 번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모세오경까지 정확히 알아야 그때부터 너희가 먹을 수 있어. 율법을 복음으로 먹을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이게 독인지 이게 꿀인지는 알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죽어요. 독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섯째 해에 나는 열매, 생명나무 그 열매는 독초라면 안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 획이라면 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까.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그래서 다섯째 해부터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가 정확히 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의 말씀